창세기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뱀에게는 저주를 하셨지만 사람에게는 저주를 하셨다는 표현이 없다. 뱀이 저주를 받은 것에 이어서 사람에 대한 조처가 나온 점과 그 뉘앙스 때문에 이 말씀 또한 저주에 해당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이 조처가 저주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사실 어디에도 없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임신과 자식 생산을 허락하신 것이다. 비록 임신과 생산에 있어서 여자에게 고통과 수고가 따르겠지만 그것의 본질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다. 이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말씀의 성취를 위한 첫 출발이 시작된다는 의미이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남편을 원하고 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남편을 지배하기를 원한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겠다. 죄인의 속성은 자신이 타인을 지배하고 자기 뜻대로 부리고자 하는 것이다. 죄인으로서 여자는 가정 내에서 남자를 독점하고 지배하고자 갈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남자는 이런 여자를 다스리라고 명령하신다. 여기서 다스린다는 말의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 다스림에 대해서는 앞에 1장 28절에서 사람이 어떻게 모든 생물을 다스릴 것인가에 대하여 설명한 바가 있다.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는 남자가 가정에서 여자를 다스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많은 사람들이 다스린다는 말의 의미를 지배한다는 의미와 비슷한 개념으로 오해하는데, 이는 본질상 극과 극의 개념이다. 지배한다는 것은 자신의 자유의지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상대방의 자유의지를 강제로 굴복시키는 것이다. 이는 죄인의 악한 본성이다. 반면 다스린다는 것은 자신의 자유의지와 상대방의 자유의지를 다 같이 존중하면서 자원하여 상대방을 섬기는 것이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누가복음 22장 26절. 다스린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위해 자원함으로 자신을 희생하여 상대방을 섬기는 것이다. 이 다스림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온전한 본을 보여주셨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누가복음 1장 32절로 33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5절. 이와 같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다스림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며,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품이다. 가정에서 부부간에 심한 갈등이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여자의 후손인 이상 너무나 당연하다. 사탄이 끊임없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로 인해 여자는 남자를 지배하고자 하는 죄인의 속성을 수시로 드러낼 것이며, 남자 또한 여자를 지배하고자 하는 악한 욕망을 드러낼 것이다. 이는 선악과를 범한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근원적인 갈등 구조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갈등 구조를 남자가 여자를 다스림으로 풀라고 하신다. 가정의 갈등을 푸는 책임과 열쇠를 남자에게 부여하신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이 일을 남자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사람과 함께 하심으로 가능하게 하시겠다는 것이 그 내재된 뜻이다. 사람이 죄인의 본성과 한계를 넘어서서 온전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 다스릴 것이니라는 명령은 궁극적으로 남자가 넉넉히 다스릴 수 있게 하시겠다는 약속인 것이다. 동시에 이것은 여자에게 평안의 길을 마련해 주신다는 약속이기도 하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저주는 사람 대신 땅이 받는다. 앞절에서는 짐승들이 받았다. 결국 땅과 땅의 짐승들이 사람 대신 저주를 받는다. 그리고 이것은 역으로 사람이 회복되면 모든 피조물 또한 회복된다는 말이 된다. 이는 모든 만물이 사람, 즉 빛의 존재를 위해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또 하나의 증거라 하겠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 본문의 땅은 에덴 동산 안의 땅이 아니다. 에덴 동산 밖, 사람이 동산에서 쫓겨나서 살게 될 그 땅을 가리킨다. 그 땅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다. 사람과 짐승의 먹거리로 풍성하던 비옥한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뒤덮인 척박한 땅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말씀이다. 당시의 지구 환경에 대격변이 일어나게 된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다.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 말은 먼저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그동안 수고하지 않고 먹고 살았다는 말이다.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오면서 이렇게 죄를 범한 것이다. 그래서 이후부터는 사람이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는 상황으로 바꾸신다는 말씀이다. 이는 징계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이는 징계로 포장된 은혜이다. 그 정체성이 흙인 사람은 수고와 고난이 없으면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한다. 은혜를 받고도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르면 그 은혜는 오히려 재앙이 된다. 은혜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범죄는 이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해 새로운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다. 따라서 이 조치는 사람을 위한 배려이며 구원을 위한 장치라 하겠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1절.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에서 나오는 것, 즉 밭의 채소를 먹고 살아야 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리고 그 먹을 것을 얻기 위하여 자신이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한다는 것 또한 지금의 우리로서는 지극히 당연해 보인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이와 다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태복음 4장 4절, 신명기 8장 3절.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4장 34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예수님께서는 영적 존재로서의 사람은 그 양식이 밭의 채소가 아니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행하며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가는 것이 영의 사람이 먹을 양식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영의 사람에게 필요한 육의 양식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 자신의 얼굴에 땀을 흘려야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 지점에서의 사람의 정체성은 영이 아니고 흙인 것이다. 비록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지만 그 정체성은 아직 흙이라는 말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 부분을 더욱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자 하는 사람은 흙이 아니라 영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형상인 영의 형상을 따라 영인 사람을 창조하시고자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이 영의 형상은 공동체로 존재하는 형상이며 다스리는 형상이고 자유로우며 선악간의 판단을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형상이다. 그러므로 이 이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흙으로 판명된 사람을 영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일에 그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다. 창세기 3장 20절.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이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담이 아내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었다. 또 다른 자기 자신이며 남자로부터 나온 존재인 여자라는 이름에서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하와로 그 이름을 바꿔준 것이다. 이는 여성으로서의 속성이 없었던 여자가 지금과 같이 여성으로서의 속성을 가진 여자로 그 속성이 바뀌게 되었다는 말이다. 이는 아담에게 아직까지 창조의 능력이 일부 남아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앞서 하나님께서 여자가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를 하셨는데 아담이 여자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줌으로써 하나님의 그 선포가 실제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사람은 죄의 문제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고자 하나 이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이다. 사람의 죄는 오직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가려주심으로 해결되는 것이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는 대속의 섭리로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다. 죄 지은 사람을 대신하여 다른 짐승의 생명을 취하심으로 그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고 그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 벌거벗은 몸을 가려주심으로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한시적인 조처일 뿐이다. 짐승을 통한 대속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숙명을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못한다. 이는 어린 양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피 흘림과 그 피로 씻은 흰옷으로 사람의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신다는 것의 예표이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4절.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4절. 이 대속의 섭리는 모든 창조가 그러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심으로 작동하는 섭리이다. 그러므로 피조물인 우리가 그 원리나 이유를 다 알 수가 없다. 이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지혜다.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선악을 안다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에 대하여는 앞에 2장 17절에서부터 시작하여 3장 13절까지의 본문 설명을 통해 이미 충분하게 다룬 바가 있다. 창세기 9회부터 12회까지 영상 참조.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선악을 아는 일이 우리에게 영생에 이르는 믿음, 즉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시는 믿음이 없다는 것과 어떻게 같은 의미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자. 선악과 사건의 본질적인 의미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거역과 불신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했다는 사실은 어떠한 해설이 따로 필요가 없다. 있는 그대로다. 다음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먼저는 여자가 뱀의 거짓 유혹에 귀를 기울였고 그 거짓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한 것이다. 그리고 남자도 여자가 주는 열매를 받아먹었다. 여자가 먼저 그 열매를 먹었는데 죽지 않는 것을 보고 남자도 함께 먹은 것이라 짐작된다. 하나님의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을 신뢰하지 않은 것이다.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었으므로 사람에게 영생의 길이 막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 영생의 길을 다시 여셨다. 완전한 대속의 희생을 치르셨고 자기를 부인하시고 하나님께 그 선악을 아는 일을 맡겨드리는 순종과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이제 사람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또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람에게 영생의 길이 다시 열렸음을 우리는 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여전히 그 선악을 아는 일에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 그 판단자의 자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이는 단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증거이며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말씀들을 또 거역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연히 영생의 길은 막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수가 없게 된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요한복음 8장 15절로 16절.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요한복음 8장 26절.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요한복음 8장 28절. 판단하는 이가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8장 50절. 그 본성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선악을 아시되 사람과 세상에 대하여 선악간의 그 판단의 주체가 되지 않으시고 그 주권을 오롯이 아버지께 내어드린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회개해야 할 가장 근본이 되는 죄악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영생에 이르는 그 믿음의 실제적인 증거가 무엇인지가 분명해진다.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로 인해 영생을 잃게 되었다면 바로 그 선악을 아는 일이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인 것이다. 창세기 3장 23절에서 24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로써 에덴 동산은 이 땅과 단절됐다. 그런데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단절을 시켰다. 그룹은 천사이고 불칼 역시 물질이 아니다. 이는 결국 에덴 동산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관한 결정적인 시사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에덴 동산은 어디까지나 이 땅과 단절된 것이지 없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생명나무도 그대로 있다. 따라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말씀 또한 그대로 유효한 것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8장 2절.